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본문인 시편 1편에도 이 말씀이 잘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과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형통,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무조건 잘 되고 잘 나가고 내가 무조건 행복하고 즐거운 것들, 그것들을 복과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복과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오는 손해가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는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입니다. 이 길들이 일시적으로는 잘 되어 보이지 않고 너무 좋아 보이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뒤집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형통한 삶.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요셉의 삶이 어떠했고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2번이나 요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꿈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크게 세움을 받을 것을 저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과는 달리 요셉의 삶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요셉에게 있었던 일이 이렇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했을 때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받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그곳에서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루벤과 유다에 의해서 목숨을 건짐을 받았지만 먼 이국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먼 이국 땅에서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집주인에게 인정도 받고 주인에게 인정도 받고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이 집주인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모함을 받게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지.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은 정작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마음속으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였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이럴 거면 나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억울하지도 않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이제 은연중에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가정에 좀 크나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 유산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신방을 가면 임신하셨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제쯤에 애가 나왔겠구나 싶어서 애는 잘 크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유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 미안해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였기 때문에 잘 극복해내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말이 머릿속과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육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볼 때가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더욱더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인 성도를 더 잘 이해하게 하고 돌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저희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모나본 이국 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 3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흘리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 서울시민교회에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에게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본색을 드러내고 나서 매일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찾아온 그러한 순간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다가오는 그 모습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다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의 대적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고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요셉과 같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이득을 따져가지고 주인의 아내와 동침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바르게 선택했을 때 그 결과, 오늘 본문은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인정을 받고 살만해졌을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 간수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도록 하셔가지고 간수장이 죄인인 요셉에게 감옥의 대소사를 다 맡기고 요셉에게 맡긴 일은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요셉만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난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욥이 한 거라고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평가하실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다가온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 번을 겪기도 힘든 그 일들을 전부 다 겪게 됩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요, 자녀들도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고요, 사랑하는 아내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고 하면서 욥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마저도 나빠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이게 위로인지 아니면 욥을 비난하는 건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욥을 몰아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욥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이 했던 고백은, 내가 귀로만 들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아서 내가 체험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것으로 욥에게 갚아주십니다. 이런 욥과 요셉과 같은 이런 바른 길을 바로바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들을 좀 평가해 보면 요셉과 욥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치부까지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이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말할 나이가 없겠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일대기를 쭉 읽어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을 법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모습이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에 올바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그런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친구,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는 것은 이들이 잘못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오는 자들을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잘못을 범하시고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신방을 해서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는 모습이었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실 것이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켜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신실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그리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계획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궁극적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사오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려움 순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겉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약속하신 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복들과 함께 따라오는 그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복들을 온전히 누리시며 우리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의 특징처럼 이 형통함의 특징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